여러분, 오늘 말씀은 빈들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참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간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일하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인간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원하세요. 뭘 해도, 무슨 일을 하든 서로 상의해가며 서로 함께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어와서 이거를 다 해내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보면 이들을 쉬게 하려고 배를 타고 아주 한적한 곳으로 보내었던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의 배려가 참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앞만 보시고 복음만 향해 가시고 직진만 하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만 가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아픔, 배고픔, 힘듦,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쉬게 하시기도 하시고 먹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일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으로 6일 일하면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계도 보면요, 24시간 돌리면 안 돼요. 자동차도 2시간 달리다 보면 쉬어라고 막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계속 달리면 기계도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일도 보면 효율이 날려면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쉬지 않고 나무를 베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쉬고 1시간 일하고 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나무를 베었을까요? 1시간 일하고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이 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쉴 때 잠시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즉, 쉴 때 도끼의 날을 갈게 가니까 나무를 더 효율적으로 베더라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쉬는 작업은 일종의 도끼의 날을 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쉬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쉬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쉬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만 하면요, 뒤를 못 봐요. 뒤를 못 보다 보면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다 보면 자신의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충전하여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직진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엘리사도 보면요,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요.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천사를 보내어 엘리사를 위로했어요. 그리고는 힘을 내어서
다시 사역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도 보면 사실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휴가 뭐죠? 휴식 시간이에요. 연달아 쉬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연휴 기간에 보면 연휴 자체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역의 시간인지 몰라요.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연휴의 의미를 잘 깨달아 협력하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잠시 쉬어가십시오. 쉬어가면서 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이 육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갔더니 그곳에도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번아웃 되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는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사람인데 이제 좀 쉬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요. 제자들이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형편이거든요. 빨리 내가 나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즉,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주인이 없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양은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은 누굽니까? 목자죠.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양을 데리고 좋은 풀밭으로, 좋은 물가로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있어야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더라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그들을 진정으로 이끌어주는 주인이 없다, 이 의미라는 거죠. 아니,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존경받는 랍비도 있었는데 왜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그들을 진정으로 이끌어주는 참된 목자, 즉 영적인 목자, 즉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다들 나름 자기를 이끌어가는 주인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을 따르려고 엄청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모으려고 평생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남은 여생 이제 평안히 살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사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금융사기, 투자사기, 전세사기, 신종사기, 지금 세상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첨쩍장 문자인데 그 문자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빼내어서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카드 썼다고 해서 나 카드 쓴 적이 없는데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통장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고, 전세 계약한다고 공인중개사 끼고 분명히 명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기를 당해버리니까요. 이제는 전세도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제 월세로 사람들이 돌려버리니까 월세가 천정부지로 쏟고, 이번에도 보면 인천에서 전세 사기로 146억을 가로채면서 무려 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판결을 했는데 징역 15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걸 두고 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항소합니까? 15년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진짜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로 인해서 무려 4명이나 죽었는데 15년이 심하다니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남이 고통받고 남이 힘들어하는 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나음을 입는다면, 내가 잘 되면 된다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걸까요?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즉, 목자 없는 양같이 다른 것을 쫓아서 그것을 신봉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즉, 참된 주인이 누구냐? 참된 목자가 누구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끄는 것이 돈으로, 권력으로, 가정으로, 세상 지도자로 지칭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목자는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거니와. 즉, 예수님이 참된 목자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 인생의 고해 세계에서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참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거죠. 즉, 지금 이곳에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견을 내기로는 이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이 무엇이라도 먹게 합시다 라는 의견을 내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거든요.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강야와 같은 곳이에요. 아니,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즉, 자기들 보고 사서 먹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서 떡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 거로구나 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희가 사다 주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그거를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즉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사고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신앙적인 사고로 접근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마을로 가서 사먹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내었던 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해산시켜서 먹을 거 사먹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죠. 결코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제시할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며 심지어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엄청난 분이 앞에 계신데 그 먹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간간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말해버리니 예수님이 굉장히 아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빈들과와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생계의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수많은 아픔과 사건과 고통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빈들과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치 빈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빈 공간에 있고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40대 아버지가요,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에 글을 남겼는데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명복을 빌었던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힘들 때 혼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빈들에 항상 계시거든요. 누구든지 인생의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즉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의 장정만 먹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갔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펼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질량은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량이 늘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어났을까요?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그 축사를 마친 후에 갑자기 많은 떡과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다가 나누어 주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질량이 늘었느냐?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다고 하거든요. 이걸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 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다시 온전한 떡이 되어지고 그 온전한 떡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에게 떼어주면 또 온전한 떡이 되고 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바구니 안에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확하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떡을 떼어줬다고 하는데 그 떡을 떼어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서 나누어 준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적을 펼치시는 빈들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빈들과 같은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도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빈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빈들과 같은 강야로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이스라엘도 보면 강야로 데리고 가요. 모세도 보면 강야로 데리고 가고 세례 요한도 강야에서 말씀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아무도 없는 강야로 이끌고 가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무도 없는 그 고통의 세계인 강야에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빈들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빈들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그것은 엄청난 인생의 놀라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빈들과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모르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 사랑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빈들의 광야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따르고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